영원토록 감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우리 삼교구 식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늘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 또 감사, 뒤돌아서도 감사, 앞을 보고도 감사, 옆을 보고도 감사,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여 조롱합니다. 그 소리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군인은 전투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전투하기도 전에 먼저 겁을 먹습니다. 그것도 싸움을 하고서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블레셋 사람 한 사람, 체격이 장대한 한 사람, 골리앗 그 한 사람 때문에 겁을 먹습니다. 블레셋은 이를 너무나도 잘 이용하였지요. 한 사람 골리앗을 내세워 이스라엘을 완전히 겁먹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망가게 하였으니 그들의 전술은 탁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술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그 전술은 결국 한 사람의 그 웅장한 모습, 또 상대방을 압도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겁을 주었던 그 모습은 오히려 그들에게 역으로 당하는 그 결과가 되어지지요. 그 장수가 죽임을 당하자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고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도망가는 그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전술이 오히려 자기 꾀에 넘어지는 그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그 모습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지요. 한 사람 다윗,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전술은 그들의 꾀에 넘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겼다, 감히 이길 수 없는 그 상대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많이 쓰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승리가 마치 기적처럼 접근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 대하여 마치 기적처럼 설명하지도 또 그렇게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지요. 총잡이와 칼잡이가 만나서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총을 잘 쏘는 그 총잡이와 칼을 잘 쏘는 그 칼잡이가 멀리 떨어져서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칼잡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러면 총잡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총잡이가 백발백중 한번 쏘면 무조건 맞추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총잡이가 이깁니다.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은 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총잡이와 칼잡이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이라고 하지요. 돌팔매질을 하기도 하지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총잡이, 정말로 탁월한 그런 백발백중의 그런 총잡이, 그 모습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에 대하여 기적으로 접근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안 그런가요? 총잡이와 칼잡이가 싸웠는데 총잡이가 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것이지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다 당연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것을 엄청난 기적적인 일로 접근하고 또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한 번쯤 성경에 대하여 현미경이나 돋보경과 같이 자세히 다시 한번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그가 가졌지요. 총잡이와 칼잡이를 이기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건 너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근접전, 가까이 싸우는 그 싸움을 하였다면 다윗이 결코 유리한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가까이에서 싸운다면 총을 꺼내 들기 전에 이미 칼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도 현명하게 가까이 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달려가면서 꺼내서 그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 돌이 박힐 정도로 그러한 세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유심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싸움의 방식은 실은 근접전이었지요. 떨어져 있다가 가면서 싸우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삼국지의 그 내용과 같이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을 들고 싸우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싸움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자신 있는 방식으로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이 싸움은 변칙이었고 그 당시 통용되어졌던 싸움의 방식이 아니기에 반칙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에 있어서, 전투에 있어서 그러한 공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가 가장 자신이 있는 그 방법으로 나간 것뿐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총잡이가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감당한 결과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는 가족의 가축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집안의 가축을 돌볼 때의 평탄한 삶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도적과 들짐승들이 활발히 활동했던 그 모습이지요. 지금처럼 CCTV나 전기로 울타리를 치고 그러한 최첨단의 시설이 있었던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도적과 들짐승들이 언제든지 몰려와서 그 가축들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시대였습니다. 잠시 틈만 주어도 도적들과 들짐승들에게 가축들을 빼앗기는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그가 선택한 건 물맷돌이었던 것이지요. 멀리 있는 도적과 들짐승을 쫓아내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었습니다.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그들이 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매우 그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을 통하여 그 시간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집안의 가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삶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결과는 그가 열심히 살아낸 삶의 결과였습니다. 달콤한 열매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이긴 건 삶의 자리에 끝없이 많은 훈련과 그 연단을 통한 삶의 달콤한 열매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다윗에게 보아야 할 것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했다라는 사실이지요. 다윗은 형들과 같이 아직 육체적 성장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축을 치는 삶의 현장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의 삶의 현장은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느슨하게 양들을 지킨다면 그 양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 결과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나는 힘이 없어라고, 나는 아직 어려, 나는 아직 육체적 성장을 다 가지지 못했어라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결코 양들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 그가 훈련한 것이 바로 물맷질, 돌팔매질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돌팔매질은 그만이 가진 장점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양들을 돌보는 목동이라면 돌팔매질은 누구나 하는,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다윗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는 곰과 사자와 싸웠다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기는 그 가축을 지키기 위하여,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밤새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였지요. 살아온 들짐승과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가축을 돌보았던 그의 모습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약점은 그냥 보완되어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수고와 노력, 그 결과로 채워짐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허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나약함도 있고 선천적으로 내 안에 그러한 부족한 약점, 단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 육체의 약함을 물매질로 보완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점은 상대방을 아는 것보다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이 어떻게 이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찾았을 때에 또 끝없는 시간과 노력을 통하여 내코화시켜야 하는 그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무엇으로 채울지를 고민하며 채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모습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 장면보다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일어나는 그 설전, 그 대화에 대하여 더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보다 설전, 그와의 그 대화를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장면에 속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다윗과 골리앗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그 다윗의 그 모습에 대하여 또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장면은 아주 탁월한 장면이지요. 마치 이순신의 그 업적과 같은 모습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전투보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설전, 그 대화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17장 전체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등장하고 또 다윗이 이새의 심부름을 통하여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지고 또 그가 블레셋 골리앗과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그가 물매질을 통하여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장면은 별과 몇 절밖에 차지하지가 않습니다. 왜? 성경은 그 전투보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설전, 그것을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를 통해 우리는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의 업적보다, 그 일보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어떤 자세로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의 성품, 그의 신앙, 그의 됨됨이, 그에 대해 더 중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보여주는 그 교훈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장면, 그 이야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저자는 오히려 그 다윗이 누구였느냐, 그의 됨됨이는, 그의 인품은, 그의 신앙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느냐, 이것을 더 중심에 두고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사무엘서 그 저자는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지표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이룰까 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에게 바른 가르침, 그 가르침을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보다 어떤 일을 이룰까 생각하고 있다면 우선순위가 바뀐 상태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나는 어떤 됨됨이를 가져야 하는가, 나는 어떤 성품을 소유해야 하는가,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의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보다 어떤 일,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을 더 중심에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성향 때문이기도 하지요.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을 위한 욕심 때문에 가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도덕과 지혜의 남용 등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게 할 때도 있습니다. 실은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가정 속에서 이러한 면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요. 자기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다른 교회에 다니는 교회인이라도 자기들의 교회에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아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자기네 교회로 등록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고 다른 교회들은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부흥이라는 명목하에 같은 일을 행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부끄럽지만 일어났습니다. 또 목회자들은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꼭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헌당해야 한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무리를 해서라도 교회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상처받고 떠난 영혼들이 생각보다 많았음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듯이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이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 일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또 해야 될 일이고 또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설교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라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또 직분적으로 굉장히 남들로부터 우러러 보이는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한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업적을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됨됨이는 어떤 모습인지, 나의 성품은, 나의 신앙은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을 건축한 인물은 크게 세 사람이지요. 첫 번째 사람은 솔로몬이고 두 번째 사람은 스룹바벨이고 마지막 한 사람은 헤롯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세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포로에서 귀환된 후 성전을 재건하고 힘쓴 인물이지요.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바로잡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헤롯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왕비로 들이면서 수많은 이방 신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 장차 두 왕국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그 일이 바로 솔로몬의 그 행적 때문에, 그의 행위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헤롯은 그가 성전을 지은 것은 신앙의 회복,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한 움직임도 아니었지요. 헤롯 성전 많이 들었지요. 그는 성전을 지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한심을 사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겸손의 자세로 성전을 지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 일은 엄청난 큰 일이지요. 그러나 결코 헤롯의 그 성전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지 않는 그 모습은 그가 결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는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매우 중요한 일이라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내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다윗이 어떤 일을 이룬 인물인지 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의 그 말씀 가운데에 다윗이 어떻게 그와 이야기를 하는지 그의 말을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됨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그리고 다윗을 보면서 가져야 할 바른 마음과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나의 됨됨이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의 그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